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의 참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기도 하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듯 저희의 신앙도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첫 학교가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주님의 말씀 아래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저희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 자연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소망과 평강을 부어주시고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호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새로운 한 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빛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차이를 말씀드리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인,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 성경과 그리고 제가 쉽게 좀 만든 그 버전의 쉬운 버전의 성경을 같이 읽어요. 자,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알고 나서는 죄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죄를 졌는데도
그것이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죄인 줄 모르고 펄펄 나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죄는 살아나고 죄가 다 드러나고, 아, 나는 죽었도다. 아,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쉽게 좀 번역을 했어요. 같이 읽어요. 나는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를 짓고도 내 행위가 죄인 줄 몰라서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가 율법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이 죄인이며 그 죄로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지만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없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고 옳게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거나 없는 신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자세히 구별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겠죠.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도의 종교와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도는 아주 큰 나라죠. 인구도 많고 아주 다양한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인도는 각종 형상을 만들어서 수많은 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기록에 보면은 80%의 국민들이 힌두교를 신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힌두교는 무엇이냐? 힌두교의 그 힌두는 거대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거대한 물인 인더스강, 겐지스강 두 강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종교다. 그래서 힌두교라고 그래요. 힌두는 거대한 물, 그러니까 인더스강, 겐디스강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라 해서 힌두교라고 합니다. 이 힌두교는 수많은 신들, 다신을 섬겨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을 말하면은 창조의 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브라흐마, 또 보호의 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비슈누, 그리고 파괴와 재생의 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시바, 그리고 지혜와 행운의 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가네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신들을 섬겨요. 그런데 특징이 이 힌두교는 그 주신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브라마, 비슈누, 시바 또는 가네샤, 이 신들의 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그 신들이 이제 변합니다. 화신이라고 해요. 화신이 많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인도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 라마찬트라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은 이제 비슈누라는 신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해서 이 라마찬드라 신을 화신이라고 믿고 있고, 또 이 사랑의 신인 크리슈나라는 신이 있어요. 이 역시 그 비슈나 신이 변형해서 나타난 신이다. 그래서 인도의 특징은 그 주신들이 변해서 수많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들의 형태를 말하면 정령 숭배, 그러니까 혼을 믿고 어떤 영적 존재를 믿고 주술, 고행, 신비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소를 숭배합니다. 숭배하는 이유가 첫째는 소가 농사를 돕는 동물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보호한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또 하나는 소가 우유, 버터, 치즈 등을 주기 때문에 소를 생명을 살리는 신성한 동물이라고 하여 소를 신성시하여 죽이지 않고 숭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는 아무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없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수 없는 신을 섬겨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불교가 발생하기도 했죠. 발생자는 시타르타 고타마입니다. 이 시타르타는 그 뜻이 목적을 이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고타마는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시타르타 고타마는 목적을 이룬 고타마 가문의 사람이다. 그래서 시타르타 고타마는 또 석가모니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석가는 그 시타르타 고타마의 부족 이름이에요. 석가족이에요. 그 석가족의 이제 모니는 성자,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석가모니를 그들은 부처라고도 하는데 부처도 역시 인도에서 나온 말인데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도는 다양한 신을 믿고 사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그 행위를 문제 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관심 갖지 않고 뭐 섬기든 말든 놔둬도 되는데 왜 그 문제를 삼느냐. 진리를 아는 우리 눈으로 볼 때 그 인도 사람들이 없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봉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혀 달라요. 각종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만들고 숭배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그들에게 지금 당신들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옳고 맞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꾸지 않습니다. 고치지도 않습니다. 대대로 이어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려줘야 합니까? 먼저 신앙을 가진 우리입니다. 우리가 말이나 또는 책으로 여러분이 지금 알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참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복음 전파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인도에도 서양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화면에 다시 나와요. 한번 개역 개정 성경부터 다시 한번 읽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아까 설명했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펄펄 살아. 죄인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아주 자유스럽게 살았어요. 계명의 이름에 이제 계명을 전파받고 알고 깨닫고 보니 죄인은 살아나 죄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자, 쉬운 번역 다시 읽습니다. 나는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를 짓고도 내 행위가 죄인 줄 몰라서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이 죄인이며 그 죄로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9절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이신 율법을 알지 못하면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알면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 신앙인들은 말이나 책으로 여러분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 알고 행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면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데 여러분 직접 전도할 수도 있고 또 간접적 전도도 가능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중국의 종교와 생활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주로 인도에서 모든 사상을 받고 종교를 받았어요, 여러분. 물론 중국에서 발생한 도교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미비합니다. 거의 다 중국에서. 중국은 주로 인도에서 민간 사상, 혹은 10간 12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사실 인도에서 받은 거예요. 또 불교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소설, 서유기, 물론 소설입니다만은 보면 삼장 법사가 어디로 가죠?
인도로 갑니다. 무엇을? 불경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국의 사상, 중국의 종교는 거의 인도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구천으로 간다. 이 구천은 중국의 개념으로 하늘을 9가지로 나누고 그중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하늘을 구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은 구천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구천을 하늘의 세계, 신의 세계라고도 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구천에 있다가 세상에 오고 싶으면 온다고 또 믿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과는 완전히 다르죠. 성경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뭐 귀신으로 온다거나 다시 오지를 않습니다. 그곳에 있다가 뭐 천국 낙원이든 지옥에 있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오는데, 그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뭐 귀신으로 오고 또 구천에서 생일 때 제사날 와서 밥 먹고 간다, 이렇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는 다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문제를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임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잘못됨을 누군가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말이나 책으로. 여러분의 지금 행동이, 생각이, 사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한국 보겠습니다. 한국의 우리나라 고대 종교와 민간 사상을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또 중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이 인도의 영향을 받고 또 중국의 영향을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미신을 믿고 있고 주술을 행하고 있어요. 그중에 특히 그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미신적인 게 있어요. 사주팔자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주는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간인데, 그게 이제 사주에 이거 연원일시, 그것을 이제 글자로 표현하니까 이제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서 8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라 그러는 겁니다. 사실 사주팔자로 운명을 얘기해요. 전혀 근거가 없는 미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이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중국에 영향받은 음양오행 사상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그 취연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여러분, 그가 생각했죠.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지? 그러니까 뭐 물이 있으면 불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남자가 여자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그래서 음양이 있구나. 나중에 이제 발견한 게 화수목금토입니다, 여러분. 불이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금속이 있고, 땅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음양오행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은 이 음양오행을 중국 의학에 이제 접목시키고, 또 우리는 한의학에 접목시킵니다. 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태양인, 태음인 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전부 여러분 근거가 없는 거예요. 미신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걸 문제 삼습니다. 왜 문제 삼죠? 그릇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잘못됨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어떤 기회를 찾아서 말이나 책으로도 좋은 조건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것은 참 잘못됐습니다 라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과학적으로 볼 때 사람은 우연이나 저절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파스텔이가 결론 하나 내려놨잖아요. 이 지구상에는 생명체는 절대 우연이나 저절로 생길 수 없다. 처음부터 그 생명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답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책을 보면 연력학 제2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중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에너지의 공급이 없는 무한 동력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지구에 누군가가 힘을, 에너지를 부어 넣어 주고 있다는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에너지의 공급이 없는 무한 동력은 없어요. 뭐 지구가 돌아간다거나 지구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저절로. 누군가가 에너지를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연이나 저절로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그 누군가의 힘이 부족하거나 없어지면, 아니, 조금만 차이가 나도 우리는 아침에 태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을이 와도 결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온이 바뀌어가지고 태양이 안 비치면 곡식이 여물지를 않잖아요. 봄이 와도 꽃을 피우는 식물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힘이 부족하거나 주지 아니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는 한치 오차도 없이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세상에, 누가 이 지구에 힘과 에너지를 부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안 믿고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론 알고 있죠. 우주와 지구,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도 우리처럼 우주와 지구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람이 여러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하늘을 올려다보면, 산하를 둘러보면 알게 되는 거. 아, 이게 우연히가 아니다. 만든 분이 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물을 통해서 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작은 제목 하나 이제 화면에 뜹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에는 뭐가 있죠?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뿐만이 아니에요. 질소, 탄산가스, 아르곤, 열산화탄소, 네온, 헬륨, 메탄, 수소, 오존 등 이 대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한 것은 사람이 살려면 산소를 흡입해야 되잖아요. 그 산소의 양입니다. 산소의 양이 과학자들이 측정해 보니까 공기 중에 23.14%. 그런데 여러분, 더 신비한 것은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산소량이 23.14에서 조금만 높아도 지구가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이 나면 산소를 머금고 막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산소통에서 막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23.14%에서 한번 4, 5 정도 더 올라가면 지구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5%만 부족하면 사람은 호흡 곤란이 와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의 산소량이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몇 프로요? 23.14%.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산소의 양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럼 누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에는 산소량이 정확하게 23.14%. 과학적 연구에 하면은 이 무한 동력은 누가 주느냐? 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주와 지구는 신비롭게 그지없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잖아요. 이 별들이 나름대로 궤도를 찾아 돌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정교한지 부딪히지도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무게를 과학자들이 추산했습니다. 59에 7,200경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 제가 이 화면에 그 수의 단위를 좀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 10, 100, 1000, 만, 억, 조, 경, 해. 그대로 쫙 해놨는데 그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숫자고, 우리 지구의 무게가 59에 7,200경톤이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지름이 12,753km. 이 거대한 지구는 공중에 떠 있어요. 하루에 이렇게 한 바퀴씩 또 스스로 자전하고 또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공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자전과 공전이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제목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진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작은 1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죄를 지었거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거나 없는 신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함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대로 되면 100% 지옥으로 갑니다. 천국 못 가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수완이 많지 않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어느 날 때가 되면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봐야 돼요. 뭐 불쌍한 마음으로 본다?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다급한 마음으로 보아야 해요. 저대로 두면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시켜 줘야 됩니다. 구원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화면에 설명해 놨는데 우리 같이 읽으면서 설명할까요? 1번, 우리가 신앙심이 좋아지고 성경을 잘 알아서 직접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교회로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전도의 방법입니다. 아시죠? 두 번째 방법은 그리고 신앙인을 좋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먼저 신앙을 가진 우리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버리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전도의 두 번째 방법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신앙인을 좋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먼저 신앙을 가진 우리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주 좋은 이미지를 주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묵상은 본문 성경을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또 읽어볼까요? 자, 개역개정 로마서 7장 9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해석되죠? 자, 쉬운 번역 같이. 나는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를 짓고도 내 행위가 죄인 줄 몰라서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이 죄인이며 그 죄로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이나 뭐 인도나 그 외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대에 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적용입니다. 적용은 같이 읽어요. 시작. 오늘 우리 신앙인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없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얼굴을 하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2번.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 멀리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도 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복을 받은 분들입니까? 할렐루야. 권면을 드립니다. 권면은 제가 읽고 여러분 화면에 눈으로 보셔야 돼요. 1번입니다. 우리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말과 좋은 행위로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든지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가까운 데 있는 분들 보시고 멀리 있는 분들도 보세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 100% 여러분 그렇게 살면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권면은 그리고 여러분 꼭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만 우리 역시 구원을 받아서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르면은 계속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말과 좋은 행위로,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든지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해든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세상을 떠나면 꼭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멀리 가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없는 신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과 좋은 행위로 진리를 알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꼭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제 제목 기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진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6년 3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특히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귀한 청년들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 청년이 되어 군입되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현비와 우리 원준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에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